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따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주님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 아멘 말씀을 하셨지만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 가장 큰 증거를 주님의 그 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빈 무덤이 보여지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또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하는 말씀을 천사에게 듣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그 부활하심을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다 들었지만 예수님의 무덤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또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도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여인들로부터 들었음에도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와 함께 주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상황에 살펴보러 간 것이죠. 먼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 덮으셨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았고 주님을 덮으셨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지만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베드로조차 집으로 놀랍게 여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갔던 다른 제자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베드로보다 먼저는 도착했지만 마치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확인한 이후에 그도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역시 그 제자도 베드로처럼 빈 무덤과 새 마포만 보았을 뿐 믿지는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어라. 요한복음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믿었다 하는 것은 정말 그 현장에서 그 두 제자가 정말 믿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훗날 성경을 읽은 우리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당시 실제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지만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그들은 믿었다. 그때 주님의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구나. 훗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그때 정말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다 경험하면 그때 그래서 주님이 무덤이 비었구나. 이미 부활하셨구나. 그들도 훗날 깨닫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베드로도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무덤을 확인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그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거든 갈릴리 어느 산에서 보자.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고 너희들 모여라.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그 산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두 제자가 집으로 가 버린 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집으로 가 버린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탄식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겠죠. 바로 그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 몸을 보이셨던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그것을 목격하고 이제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마리아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본 사실을 전하였지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나주신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주님은 가는 길에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는 중에 어느샌가 누군가 쫓아와서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묻는 겁니다. 무슨 일 하고 가는 겁니까? 그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슬픈 빛을 띠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물어보는 사람, 예수님인지 아직 몰라본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핀잔을 주죠. 어찌 모르느냐?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어찌 이 큰 사건을 왜 모르느냐? 그러나 이들이 설명한 것은 주님이 죽으심까지만 설명한 것입니다. 왜 그 사건을, 이 대단한 사건을 왜 모르느냐?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만 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그 일을 모르냐?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국 엠마오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함께 떡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제서야 그 두 제자의 눈이 뜨이고 지금까지 자기와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깨닫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였고 함께 떡을 나눠 먹었다는 사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도 목격하였으니 부활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제자들, 이들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목격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하였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다. 마리아가 목격한 것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만난 주님을 전하였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두려워해서 자신들도 잡아갈까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고 그들이 숨어 있었는데 숨어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그 손,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이셨더니 그들이 기뻐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제서야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믿었구나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은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가복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마가가 쓴 베드로의 제자이죠. 마가 쓴 이 책에서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나무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워서 왜 이렇게 무지하냐?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단순히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 이 꾸짖음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고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파송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나를 믿었으니 부활한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를 보낼 테니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파송 명령은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한 배려이죠. 나는 너희가 믿지는 못했지만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너희를 믿노라. 내가 너희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확실히 믿고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금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드디어 그들이 믿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제자는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혹 우리도 믿는 것으로 끝은 아닙니까? 믿기는 믿지만 여기가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믿기는 믿지만 이것이 끝은 아닌가? 나만 믿고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믿는 것만 할 뿐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디 믿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디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소극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의심하며 믿는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의심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냐? 나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죽을까봐, 나도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를까봐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를 더, 내 안위가 걱정되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안위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린 채 내 앞길이 걱정되어서 아무것도 행동으로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소극적인 믿음으로 만들어버린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디 믿다, 더디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였지만 열심히 믿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나는 수 없는 시험 앞에서 매번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죄들을 믿음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음에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지 8일이나 지났죠. 이미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또다시 움직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은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다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주님은 모든 진자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고자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입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도마가 고백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그제서야 다시 자신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제서야 보고 그제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제 다 된 것처럼 보여지죠. 이제 정말 제자들의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했으니까 주님 주신 사명,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복음을 전파하기에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파송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저 갈릴리 예전에 하던 일,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하던 일, 다시 예전 어부의 삶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지만, 주님을 목격하였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며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혹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멈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퇴보하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중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약속해놓은 그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라고 표현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뵙고 주님을 또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남아있었다.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사실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목격하고 함께하고 부활의 증인되었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나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야.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을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나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엄청난 확인, 정말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들을 믿지 못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면서 기도해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였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고 주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믿게 되었을지라도 이번에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믿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또다시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명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들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은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게.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동행할 거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훗날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그제서야 온전히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제서야 많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제서야 온전히 믿고 정말 주를 위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목사님 주님을 받기라도 하지요. 우리는 못 받잖아요.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믿기는 믿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 감당할 수 없기에 더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며 믿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바로 내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그 시신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과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겨진 모든 삶 온전히 믿으십시오. 더디 믿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